지난주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서신서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적었다. 이게 서신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꼭 인사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적었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는 야고보가 적든 사도 바울이 적든 또 베드로가 적든 누가 적는가 어디에 적는가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인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여기 실로아노는 이 신라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름을 줄여서 실로아노를 줄여서 신라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제 안디오로 돌아갈 때 같이 동행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가 함께 동행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두 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오고에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베드로하고 아주 친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받아줬고 베드로가 불러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히 썼다는 말은 요거는 대강 썼다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간단히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베드로 전서보다 2배 이상 길거든요. 근데도 이 간단이란 말은 압축했다. 중요한 것만 적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적었다. 이게 간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뭘 적었는가? 간단히 뭘 적었는가? 핵심이 뭐였는가? 12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뭐가 참된 은혜일까요? 우리가 나그네가 된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유업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예수님 가까이 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통치, 그의 법을 이 땅에 살면서도 신경 쓰고 그 법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된 게 은혜고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목자와 감독 대신 이게 돌아온 것이 은혜고요. 이 남은 시간을 주님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로 아들이 증명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아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안 겁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한 가지는 부활은 우리 구속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구속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제 구속은 다 이루어졌다. 휘장은 찢겨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온통 기쁨의 찬양이 울려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속의 완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설 것을 찬양하는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말인데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신실하게 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 인격, 내 상식, 내 노력,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경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교회 생활 못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오리까지는 가요. 그러나 오리를 더 가자고 심리를 가자 하면 그때는 못 갑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갑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거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가리켜 신실함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신실해집니다. 은혜를 알아야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상식, 경험, 지식은 다 내 뜻 밑에 있습니다. 은혜는 내 뜻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첫째,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절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건축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항상 정말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버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왕입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그 은혜는 신실한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만 이 물이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요. 수고하는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를 깨닫는 자리라고요.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한나는 원래 한나라는 이름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얻고 그게 분인나죠.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거 보고 그때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매일 예배 갈 때마다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분인나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더 많은 그 헌금 재물을 줬거든요. 그걸 본 분인나가 더 격동해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은혜 받으러 오는 예배 시간이요 더 괴롭습니다. 근데도 한나는요 옵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올 때마다 내가 평안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온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딴 데로 간 겁니다. 아기가 있었습니까? 아기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로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은혜는 신실함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신실한 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신실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신실하고 겸손해지면 또 뭘 낳는다고요? 은혜를 낳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 굳게 서라고 말한 뒤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말합니다. 12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지금 로마를 뜻하고요. 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다 바벨론인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잠시 와 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다고요. 나도 바벨론에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마가는 바나바의 세심한 돌봄과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떠났지만 다시 회복돼서 결국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도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참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한 사람이 마가인데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이잖아요. 그 120명이 모인 그 다락이 누구의 다락일까요? 바로 마가 어머니의 다락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납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성도들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누구 집입니까? 마가 요한, 그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때 한 10대 후반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믿음의 집안의 자녀입니다. 지금 몇 년 지났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지금 40대입니다. 마가는 40대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저 갑바도기아 저 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가를 언급할까요? 이제 곧 마가복음이 적히게 될 거거든요. 마가복음 몇 년에 적었습니까, 여러분? 나와 있죠. 64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 이것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고린도전서는 언제 적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7년. 예수님 승천하신 지 24년.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를 적은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것보다 7년 전에 적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은 거의 다 이보다 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활을 본 살아있는 사람 때 마가복음이 또 고린도전서도 다 적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새 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지하는 새 힘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차 인사를 나누라 그러잖아요. 피차 인사를 나누라. 본도 갑바도기아 성도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거는 같이 있지 않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신실하게 되고 또 신실함으로 또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과 신실함은 어디에 겸손하고 신실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요. 기도 앞에요. 성도의 교제 앞에요. 신실함과 겸손으로 말씀, 기도, 모임에 계속 힘써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따르면 마가가처럼 되고 실로아노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든 거꾸로 달리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 은혜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실함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실함과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과 겸손으로 말씀 앞에, 모임 앞에, 기도 앞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만나고 잘 섬기고 우리의 남은 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각하신,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대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